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배에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죠. 오래전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죠. 팔레스타인. 이 팔레스타인을 한국말로 표현한 게 블레셋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싸우고 있어요. 블레셋,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더 강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더 강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누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더 강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쳐들어와 가지고 물건도 빼앗아 가지고 쌀도 빼앗아 가지고 아주 괴롭혔어요. 사무엘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하고요, 제사를 드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쟤들 또 모였구나, 또 우리를 반란을 일으키려고 모였구나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또 쳐들어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때에 사무엘이, 사람들은 막 두려워 떱니다.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에 사무엘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이 대낮에, 구름 없는 이 대낮에 청청병력 같은 우레가 나옵니다. 번개가 나오더니 큰 천둥 소리가 나옵니다. 막 여기저기에서 번개와 천둥 소리가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막 놀라는 거지.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지금 번개를 치신다, 이런 생각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게 됩니다. 오늘 이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온전한 제사를 드렸더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겠어요? 제사 한 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응답하셔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우레, 천둥이 막 여기저기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기겁하고 도망가고 죽게 되고 결국 싸움에서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어요. 이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문교회와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는 많은 예배가 나오고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일간 홍수를 내리셔서 온 세상을 물로 덮으시죠.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물이 다 빠진 다음에 방주가 착륙하고 나서 처음으로 한 일이 노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8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 앞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결단할, 다시는 내가 이 사람들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제사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가 저주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노아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 것이죠.
또 엘리야 시대 때에도 엘리야가 제사를 드리죠. 갈멜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에 물을 가득 붓고 번제물을 올려놓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모든 번제물을 태워 없애버리죠. 그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이처럼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예배를 찾고 계셔요. 왜냐하면 예배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를 받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만이 물론 자연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사람의 목소리와 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 위에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분의 자비로우심,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도 이 시간 아침에 예배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도요 우리 예배를 사모하셔서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 와서 기다리십니다. 오셔서 오늘도 예배 받을 걸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것들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원하지만요 우리 하나님도 예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죠?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입니다. 이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하면 십계명의 네 번째로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거룩히 지키라. 이 날은요 우리의 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날은 여세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이 날은요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것을 십계명에 못 박아놨어요. 그만큼 중요한 날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써온 민족이고 지금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킵니다. 저는 한번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사는 곳에는요 주일날 되니까 토요일 날이죠 차들이 안 다녀요. 차들을 못 다니도록 바리게이트를 쳐놨더라고요.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쓰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이 미국에서도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고 그러죠. 유대 민족을 연구해 보니까요 가장 장수하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오래 사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범죄율이 적은 나라도 유대 민족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범죄율이 가장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받은 우수한 민족도 유대 민족이죠. 이게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복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 민족은 안식일을 지켰고 그 안식일은 유대 민족을 지켰다. 유대 민족은요, 큰 민족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그 민족이 뿌리를 잃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와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 민족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도 같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린 주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앞에서는 어떤 핑계나 조건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이 날을 우리 마음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더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 가운데 이런 큰 능력을 행하시는가, 그 이유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배의 축복,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미스바라고 많이 들어봤죠. 이 미스바라는 뜻은 감시탑. 군인들이 적들이 오는지를 감시하게 만든 탑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계 초소,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파수대, 우리나라로 하면 높은 봉우리에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지 않은지를 볼 수 있도록 그런 탑을 만들어 놓고 초소를 만들어 놓은 곳, 이것이 바로 미스바라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모이는 곳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개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함께 모이기라고 부르신 거예요. 개별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격려해주고 돌보는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성회, 거룩한 모임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임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모임의 역사입니다. 신약시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주일, 또 우리가 정한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곳에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불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을 붓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물을 붓지 않습니까? 그럼 물이 다 쏟아지죠? 물을 쏟듯
자신의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것 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의 죄된 삶,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아랜다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여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아뢰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꺼리는 것들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갖고 성전으로 나갈 때 너의 마음 가운데 혹시 누구한테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있으면 제물을 제단 앞에 놓고 먼저 그 사람 가서 화해하고 와서 다시 제사를 드리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는 우리 마음에 그런 꺼리낌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내면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있으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을 제일 잘 아는 사람 나 자신밖에 없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부족한지 나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 마음을 살피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소든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 갔어야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뭐 소를 드릴 수도 있고, 돈이 없는 사람들 위해서 비둘기, 값싼 비둘기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비둘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지고 오늘 제물을 드리죠. 제물은 내 대신 죽어야 될 대상인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지 못하고 내 대신 제물이 대신 죽어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런 제물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우리 몸 자체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몸 자체가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몸의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몸이 피곤하면 이 말씀이 잘 집중이 안 되잖아요. 졸리잖아요.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졸면 어떡하겠어요?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굉장히 불경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막 딴 생각하고 졸고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우리의 몸을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한 상태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 잠도 잘 주무셔야 돼요. 저는 어제 커피를 마셔서 그래 잠을 잘 못 잤어요. 피곤해요. 뭐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성도님 앞에 죄송하지만 우리도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 날은 일찍 자야 돼요. 우리 학생들 토요일 날은 컴퓨터 게임 같은 거 하지 말고 일찍 자. 12시 전에는 자야 돼. 안 그러면 예배 앉아서도 이게 비몽사몽 컴퓨터 게임 생각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몸만 와 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좋은 상태로 만들어서 집중하여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나 예배 참석했어, 예배 드렸어,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이나 우리에게 별로 유익하지가 않아요. 우리 정말 사무엘이 드렸던 그 마음 자세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몸만 와 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수많은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 근심, 염려, 또 예배 후에 여러 가지 일정들, 스케줄, 또 해야 될 일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 상태가 안정되지 않고 복잡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없어요. 그냥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조금 일찍 와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또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가운데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다 떨어져 나가게끔 하는 거죠. 찬양을 통해서 세상의 생각,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찬양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요소들, 우리 핸드폰 같은 거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핸드폰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많이 뺏어갑니까? 집중력을 뺏어가잖아요. 뭘 하다가 핸드폰 보면 또 거기 핸드폰에 파묻히게 되고. 정말 핸드폰이 중요하지만 우리 이 능률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요소인 것 같아요. 공부할 때 핸드폰 보다가 또 딴 생각하고 동영상 보고 뭐하고 참 필요악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의 집중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번제, 우리는 이제는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는 않죠. 그리고 양이나 염소 드리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는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것, 그리고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한 마음을 우리는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가 또 우리 신앙인들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재정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리가 있어야 합니다. 재정.
여러분 재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도 우리의 시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주중 6일은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구분을 해야 돼요. 물질도요, 우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가방에 지갑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의 지갑을 빼앗아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리 나겠죠? 여러분 것인데 내가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물질을 주셨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6일은 우리가 세상에서 힘써 일하되 주일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우리가 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풍성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감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늘문교회가 감사의 풍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신앙인은요, 하나님 나라 사업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 선교 사역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사역에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재정을 잘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예배의 요소입니다. 부르짖었더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 시간에 올 때마다 꼭 필요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말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예배를 너무 잘 드렸다. 그래서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고 싶을 테니 말해봐라. 그럼 여러분, 제가 이런 소원이 있는데 꼭 좀 들어주세요. 그 한 가지 소원이 가지고 예배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민족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은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오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가 상달되면요,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늘 이런 상황은 아니죠. 지금 막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막 위험스러운 상황,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린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기들을 구원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와 있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끌려 나온 거 아니지? 자발적으로 나온 거지? 우리 맞지? 이왕이면 나도 사무엘처럼 예배를 통해 복을 받자. 어쩔 수 없이 나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무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심정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는 다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예배를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셨던 사람이 가운데 한 분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요,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주의 전에 평생토록 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평생 살고 싶으십니까?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왕궁도 아니라 주의 성전에서 평생, 왜?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는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예배의 축복을 다 누리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아뢰고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요. 마음이 청결해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번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대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피곤해 떨면 뭐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평범한 경우라면 우리 주일 예배는 토요일부터 일찍 주무셔서 우리 몸이 개운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나의 수고를, 나의 은혜를 아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세요.